7개의 비유가 나오는데요. 비유는 이중적인 방식으로 기능합니다. 양날의 칼입니다. 한편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믿고 천국 복음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비유는 천국에 대한 보다 깊은 통찰과 지식을 가져다주고, 반대로 예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의 메시지를 거부했던 사람들에게는 비유는 더욱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이 됩니다.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 믿음은 더 깊은 통찰과 지식으로 이끌고, 불신은 더 깊은 무지로 인도하는 그런 기능을 비유가 하게 됩니다. 13장 12절에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이 부익부 빈익빈의 논리가 여기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믿음이 있는 자는 더 받아 넉넉하게 될 것이고, 그렇지 않은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기게 될 것입니다. 13장의 비유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이미 와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동시에 천국에 그 내용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던 그런 요소들이 연기되어 있는, 지연 또는 연기되어져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설명해 줍니다. 다시 얘기해서 천국에 오면, 하나님 나라가 오면 역사가 끝나고 심판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천국이 왔는데 심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죠. 그렇죠? 악한 자에 대한 심판이 연기되어 있고, 의인들이 충분한 보상을 받고 복을 받는 것도 어떤 의미에서는 연기되어 있죠. 예수님이 왔는데. 그래서 예수님의 선포 속에서 천국은 이미 왔지만 현 이 사물의 질서와 권력의 체계를 다 뒤집어 엎고 있는 것이 아니지요. 뒤집어 엎지 않은 채로 와 있습니다. 그래서 비밀처럼 가려진 형태로 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라는 게 요청되는 거예요. 하지만 깨닫고 믿어서 헌신하는 사람은 이미 온 하나님 나라를 알게 되고 체험하게 됩니다. 믿음을 가지고 헌신하고 나아간 사람들만이 이 땅에 선포되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신비를 예수님 통해서 경험하게 되고 알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하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13장에는 7가지 비유가 나오는데요. 뭐뭐 있는지 아십니까? 씨 뿌리는 비유, 그 다음에 가라지 비유. 가라지 비유, 밭 안에 좋은 곡식과 가라지가, 잡초가 같이 자라죠. 천국은 이와 같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천국이 와 있는데 좋은 곡식과 악한 곡식이 같이 자랍니다. 원수가 와서 씨를 뿌리는 일도 생깁니다. 종들이 다 뽑을까요? 얘기하자 주인이 내비둬라. 다 자라게 마지막까지 둬라. 마지막이 되면 하지만 다 뽑아서 가를 것이다. 마지막이 되기 전까지는 같이 자라고 있는 거예요. 천국이 와 있는데. 다 그런 내용들입니다. 겨자씨 비유. 겨자씨 비유. 지극히 모든 씨 중에 가장 작지요. 다 아시지요? 그런데 그게 뭐가 돼요? 커다란 나무가 되죠. 천국은 마치 겨자씨 같은 겁니다. 겨자씨를 보고 나무가 상상이 됩니까? 상상이 안 되죠. 근데 그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나무가 들어있죠. 사실이죠.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데 씨의 모습으로 있는 것입니다. 천국은 마치 누룩과 같으니, 가루 속에 집어넣은, 가루 서말 속에 집어넣은, 다 부풀리고 맙니다. 마침내, 그렇죠? 하지만 뭐 같아요 지금? 누룩과 같아요.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요. 지극히 작은 양이에요. 그게 무슨 힘이 있을까 생각되어지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경험을 통해 다 알죠. 다 부풀리고야 말죠.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보화예요 분명히. 근데 어디에 감춰져 있어요? 밭에 감춰져 있어요. 그러니 그게 보석인지 알겠습니까? 분명히 천국은 보화인데, 보물과 같은 것인데 와 있는데 밭에 감추어져 있는 것 같은 모습으로 와 있어요. 그래서 지나가다가 봐도, 발견해도 그게 보물인지 잘 몰라요.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좋은 진주 하나를 만나면 자기 가지고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그것을 사지요. 그렇죠? 그런데 아무나 그게 좋은 진주라는 것을 알아봅니까? 그게 뭐 옥석이 구분이 안 되죠. 보통 사람들에게 그게 가치가 있는지 가치가 없는지 알겠습니까? 분명하게
천하와도 바꿀 수 없을 만한 가치가 있는데 그 가치를 알아보는 사람에게만 그게 보물인 거예요. 천국이 그렇게 지금 와 있다고 해요. 그물 비유도 마찬가지죠. 그물을 내려놓고 있습니다. 좋은 고기, 나쁜 고기가 그물 안에 다 같이 들어와 있죠. 다 같이 살고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끌어올려져서 마지막에 되면 다 가를 것입니다. 하지만 가르기 전까지는 어떻게 돼요? 그물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의인과 선인과 악인이, 의인과 악인과 선인과 죄인이 다 같이 들어와 있는 모습이 현재 천국이 예수님과 함께 온 천국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비유 속에서 우리는 천국의 생명력을 보게 되고, 그렇죠? 30배, 10배, 100배와 겨자 나무가 되는 것과 생명력을 보게 되고, 그뿐 아니라 동시에 하지만 그것이 완성이 아닌 씨앗과 같은 형태로 와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렇죠. 이 두 가지 사실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질을 이전과는 다르게 만들어 줄 수 있으며 우리가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핵심적인 내용이 됩니다. 예수님은 지금 씨 뿌리는 자 비유를 통해서 씨를 뿌리는 자로 와 있습니다. 그렇죠? 뭐로 안 왔어요? 추수하는 자로 와 있지 않아요. 그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두 번째로 씨 뿌린 자 비유에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지금 뭘 뿌리고 있습니까? 씨를 뿌리고 있는 것입니다. 천국이. 뭐를 주는 게 아니에요? 열매를 그냥 주는 게 아니에요. 나무를 그냥 주는 게 아닙니다. 아직 씨를 뿌리고 있습니다. 씨 뿌리는 자로 와 있습니다. 추수꾼으로 와 있지 않고 씨를 뿌리고 있으며 이미 완성된 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 가능성인 것을 지금 씨를 뿌리는 것으로 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씨를 뿌리는 자로 와 있지 추수하러 오지 않았다라는 것이 뜻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죠? 예수님을 보내셨는데 메시아를 보냈는데 뭐하러 아니었대요?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 보낸 게 아니고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고 보내셨대요.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이유였어요. 그게 모든 예수님의 모진 사람들로에 의한 오해와 핍박과 박해를 받게 만든 요인이었어요. 재판장으로 그 모습을 다 드러내지 않은 모습으로 와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나중에 인생이 끝나고 역사가 끝나면 누구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까? 하나님이 아니고요.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가 참된 재판관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 오신 것은 그런 심판을 행하는 사람으로가 아니라 구원하는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아까 그게 요한복음 3장 17절이거든요.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 바로 앞에 있죠.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 사랑이 있으셨기 때문에 심판자로서의 자신의 모습을 능력을 다 드러내지 못하셨던 것입니다. 천국이 비밀스럽게 와 있는 것입니다. 암행어사 출도요 이걸 안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패를 갖고 있는데 보이기만 하면 끝인데 그렇지 않고 이 거린처럼 나그네처럼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들이 예수를 오해했던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세례 요한조차도 예수님이 심판자로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로 인해서 곤란을 겪었었던 것을 봅니다. 11장에 마태복음 11장 2절 보시면요. 2절에서 6절에 당신이 메시아가 맞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세례 요한도요.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당신이 메시아 맞습니까? 얼른 암행어사 출도효를 외치시죠. 그렇게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세례 요한이요. 예수님의 대답은 맞다예요. 맞다. 근데 맞긴 맞는데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는 듯한 맞다죠. 그렇죠? 심판자로 오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맹인이 보고 못 걷는 사람이 걷고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고 못 듣는 자가 듣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됩니다. 실제로 말만이 아니라 야 천국이 왔어 사실은 니들 눈에 안 보이지 근데 진짜야 이게 아니고 능력으로 와 있습니다. 예수께 나오는 사람들은 고침을 받습니다. 천국이 그 인생 가운데 임합니다. 정말로 힘있게 임해 있습니다. 그런데 완전히 다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요? 심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구원하기 위해 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셨던 것이요. 예수님과 더불어 역사가 AD와 BC로 나뉘어졌지요. 그렇죠? 아노 도미니, 주님 오신 다음 시대, BC, Before Christ, 예수 주님 오시기 전에 역사가 나누어졌습니다. 분명하게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과 더불어 뭔가 엄청나게 다른 것이 역사 속으로 들어와 있기 때문입니다. 엄청나게 다른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였고 천국이었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는. 그런데 그 천국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었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 뿐이었습니까? 믿고 나온 사람들이었습니다.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할렐루야. 네, 그 즉시 구원을 받습니다. 천국이 임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미 그 사람 속에 들어와 오게 됩니다. 엄청난 일입니다. 그 소문이 온 땅에 퍼지더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 천국의 임함은 이러한 일은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에게 한꺼번에 다 드러나게 자동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임했던 것이 아니고 오직 한 사람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아왔던 그 한 사람에게만 천국이 임한 사건으로 자기의 사건이 되었습니다. 이 여인이 믿음으로 예수께 나오지 않았다면 이러한 일은 발생했을까요? 발생하지 않았겠죠. 성경에서 우리는 만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여인이 믿음으로 나왔을 때 천국은 그녀의 것이 됩니다. 예수님은 능력이 있습니다. 그는 죽은 자를 살립니다. 겉옷만 만져도 병이 낫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누구에게만 그것이 사실입니까? 누구만 그것을 체험할 수 있습니까? 예수를 믿고 예수께 나온 사람만이 그 일의 체험자가 될 수 있습니다. 천국의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천국은 그렇게 와 있다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하여서요. 씨를 뿌리는 자가 씨를 뿌릴 때 다 좋은 땅에만 떨어지는 것이 아니지요. 여기저기 다른 곳에도 떨어지지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도 예수님과 함께 지금 와 있는데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것들에게 다 생명의 풍성함을 주고 모든 사람이 생명의 풍성함을 결실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깨달은 사람만이 결실하더라 이것입니다. 좋은 땅만 결실하더라 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숨겨진 모습으로 어떻게 보면 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예수님이 모든 것을 다 드러내시면 역사가 끝이 나기 때문이고 역사가 끝이 난다는 얘기는 모든 사람이 다 심판 아래 있다는 것인데 그러면 도대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당시 예수님이 오셔서 심판자로 오셨다면 아무도 구원을 받을 사람이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지금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여전히 심판자가 아닌 구원을 베푸는 자로 우리 가운데 와 계십니다. 아직 역사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우리 가운데 심판자가 아니라 구원을 베푸는 자로 와 계십니다. 그런데 그 천국은 지금 길거리에도 뿌려지고 돌짝밭에도 뿌려지고
가시덩굴 속에도 뿌려지고 그리고 여전히 뿌려져서 땅속에 삼켜지고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것 같은 모습으로 와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씨앗 안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100%의 생명이 있죠. 100%의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구원의 부름과 초청으로 와 있습니다. 믿음으로 결단하고 반응하는 자들, 그들에게 능력을 나타내시는 나라와 능력을 나타내시는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와 있습니다. 상황은 지금 이 땅은 황량한 밭 같습니다. 길가도 많고 돌짝도 많고 가시덤불 천지인 땅 같습니다. 그 황량한 밭에다 씨를 뿌리고 있는 사람으로 고치고 회복하고 있는 분으로 구원하는 자로 예수님이 왔습니다. 아니 그냥 오셔가지고 다 고쳐주시면 되지 않을까? 다 그냥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요. 하지만 예수님이 언제 안 고쳐주신다고 하셨습니까? 언제 오는 사람 막은 적 있습니까? 가난하다고 병들었다고 못된 짓 했다고 가늠한 여인이라고 받지 않으신 적이 있습니까? 부유한 사람이라고 부자라고 권세자라고 내친 적 있습니까? 아니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습니다. 그에게 오는 사람은 예수님은 다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이 고쳐주시지 않으신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예수께 오지 않았기 때문이고 사람들이 예수께 오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자기를 고치고 생명을 주는 예수를 못 알아보고 오히려 그를 죽이는 형편에 세상과 사람이, 인간이 놓여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솔직한 현실입니다. 그런 우리가 예수를 알게 되었고 믿게 되었고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를 주님으로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그가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게 되었습니다. 천국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임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반응하면 천국은 능력을 나타냅니다. 죽임이 아니라 죽음을 이기는 생명의 능력을 보여줄 것입니다. 이것이 씨 뿌리는 자 비유가 보여주는 한 가지 중요한 내용입니다. 또 하나는 아까 서두에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농부가 와서 무엇을 뿌립니까? 처음에는 추수가 아니라 씨 뿌린 자로 왔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열매를 주는 것이 아니고 나무를 주는 것이 아니고 뭘 줘요? 씨를 뿌리고 있는 중입니다. 씨를 뿌리지 열매를 뿌리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은 씨의 형태로 와 있습니다. 초라합니다. 감추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능력이 있습니다. 그게 천국의 비밀입니다. 네? 초라합니다. 감추어져 있습니다. 겨자씨에서 겨자나무를 상상할 수 없습니다. 사과씨에서 사과나무를 상상할 수 없죠. 그게 세상이 우리를 놀리는 것이고 세상이 예수를 못 알아봤던 것이고 그리스도인도 스스로 자기 자신의 삶에 대하여 이게 뭔가 하는 것입니다. 시의 형태로 와 있습니다. 초라합니다.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능력이 있습니다. 그 안에 온전한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할 수 있는 모든 것이 시에는 사과나무 자체가 수많은 사과나무 열매들이 이미 들어와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뭐예요? 아직 씨라고요. 아직 씨입니다. 천국은 그래서 자라나야 합니다. 싹이 나야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뭐가 돼야 돼요?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그 과정이 있습니다. 그 일은 어디에서 일어납니까? 씨 자체에서가 아니라 씨가 밭과 만났을 때에 밭이 어떻게 반응하는가에 따라서 싹을 나기도 하고 크게 자라기도 하고 열매를 맺게 되기도 할 것입니다. 그렇죠. 거기가 이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으로 불려진 우리에게 요구하는 내용들입니다. 천국은 자라가고 성장하고 발전해야 합니다. 천국이 목표로 하는 것은 땅이 아니고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목표로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열매를 맺는 사람인 거죠. 우리가 열매를 맺는 사람을 목표로 여기 와 있기 때문입니다. 비유의 첫 번째로 등장하는 오늘은 두 사람만 할 겁니다. 앞에 길가와 그 다음에 돌짝밭 두 사람만 할 겁니다. 첫 번째로 등장하는 부류는 읽어보죠. 1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예,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말씀을 듣는데 깨닫지 못하는 부류입니다. 깨닫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예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받아들일 의사 자체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일 생각이 없습니다. 듣고자 하지 않으니 깨달을 수가 없지요. 그렇죠. 마음이 열려져 있지 않으니, 듣고 싶지 않으니 들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 상태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일이 있습니다.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씨앗을, 말씀을 그의 마음으로부터 가져가는 일이 생깁니다. 처음부터 악한 자가 와서 마태복음에서 말씀을 빼앗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은 한동안 길 위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렇죠. 그 속에, 그 마음 속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나 듣고자 하지 않는 이들에게 말씀은 그들 마음 속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러는 사이 악한 자가 와서 기회를 타서 그 마음 가운데서 아예 그 말씀 자체를 뺏어갑니다. 인생 전체를 완전히 바꿀 수도 있는 능력의 말씀이 그 사람의 마음 속에 잠시 머물다가 가버리고 만 것입니다. 이거는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15절에서는, 13장 15절에서는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마음이 완악하다는 것은 마음에 기름기가 꼈다라고 했었죠. 마음에 기름기가 껴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오지를 못합니다. 마음의 기름기는 왜 낍니까? 나중에 집에서 찾아보시되 예레미야 5장 25절에서 29절의 내용이 나오는데요. 부유함과 그 다음에 죄악 때문입니다. 기름기 낀 마음, 성공과 번성 자체만 벼락부자가 됐다면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런 것에만 마음이 빼앗겨져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어차피 한 번 사는 세상 한번 뽀대나게 살아보자. 그런 마음입니다. 성공과 번성 자체에만 마음이 놓여 있습니다.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악을 행하는데 하나님 심판하겠다고 얘기하시는데 제사장들과 선지자들 뿐만 아니라 백성들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백성들이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의 말을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의 말이 무엇이었냐면 번영신학이었습니다. 성공과 번성, 벼락부자가 되는 길, 살이 피둥피둥 살이 찌고 살에 윤기가 돌고 세도를 부리고 벼락부자가 되는 길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자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왔던 것입니다. 뭐에 대한 감사가 없고요?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없고요. 어차피 한 번 사는 세상 뽀대나가 살아보자 이겁니다. 뭐가 눈에 안 보여요? 하나님의 눈에 안 보이죠. 그러니 사람이 영원을 준비하며 하나님을 닮으며 사랑하며 살아가는 그 길에 대한 천국의 말씀이 전해질 때에 그 말씀이 들릴 일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도 거기에 마음에 사로잡히게 되면 마음의 기름기가 끼게 되고 그렇게 되면 천국이 여러분들을 패스해버릴 것입니다. 두 번째 예는 돌짝밭에 뿌려진 씨앗입니다. 20절, 21절 같이 읽어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즉시 기쁨으로 그것을 받습니다. 이들은 말씀을 들었을 뿐만 아니라 받아들였습니다. 듣고 기쁨으로 받되 영접했다는 뜻입니다. 그 같은 그런 뜻입니다. 말씀을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의 마음속에 내려진 뿌리는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말씀 때문에 환난과 박해가 오면 쉽게 말라버리고 마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반응은 엄청나게 빠릅니다. 돌밭이기 때문에 위에 흙이 얇아서 다른 좋은 밭보다 더 금방 반응을 보입니다. 흙이 얇기 때문에 싹이 금방 나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깊으면 한참 얘는 언제 나오는 거야? 아침내 나오는데 그게 아니라 나올 때가 아닌데 벌써 나왔어. 이 천재인가 봐. 이런 금방 나오게 됩니다. 기쁨으로 반응을 보입니다. 교회 일에 다 발벗고 나서고 은혜 받았다고 막 그냥 동네방네 이계를 하고 다닙니다. 그러나 그런 빠른 반응은 덮고 있는 흙이 너무 얇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돌밭에 씨가 떨어진 자는 처음에는 그 말씀을 기쁨으로 받고 반응을 보이지만 환난과 핍박이 오면 생명을 이어가지 못하고 죽어버리고 만다고 합니다. 근데 그것을 예수님은 다른 말로 표현하지 않고 걸려 넘어졌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걸려 넘어졌다. 여기가 중요한 말입니다. 스칸달리조마이, 스캔들. 걸려 넘어졌다 합니다. 이 표현이 중요합니다. 천국이 씨앗의 형태로 왔다는 것, 예수가 심판자가 아닌 구원자로 왔다는 것, 죽이러 온 것이 아니라 죽으러 왔다는 것, 씨로 왔다는 것, 열매가 아니라 과정이 있다는 것, 과정을 통해서 성취와 완성이 올 수 있다는 것, 그 사실을 모르는 자는, 깨닫지 못하는 자는 다 걸려 넘어질 것입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예수의 고향 사람들이 예수로 말미암아 넘어진지라. 이에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을, 걸려 넘어진 줄 아시나이까. 다 넘어집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을 배척하고 거부하는 사람만 예수님으로 인해 걸려 넘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 때문에 걸려 넘어지는 것을 봅니다.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26장 31절에서 33절입니다. 이 제자들이 걸려 넘어진 이 말씀은 우리에게 소망을 줍니다. 남의 넘어짐은 나의 기쁨 아닙니까? 저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걸려 넘어진다가 마태복음 14번 나오는데 이 앞에 나오는 막 예수님을 거부하고 반역하는 사람들만 걸려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게도 예수님의 제자들, 수제자들이 그냥 막 벌떡벌떡 걸려 넘어지는 겁니다. 보십시다. 마태복음 26장 31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버리리라는 말이 스칸달리조마입니다. 다 걸려 넘어지리라. 나로 인해서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이 얘기가 뭡니까?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갈릴리로 왜 가요? 꾸중하려고가 아니라 회복시켜주려고 가시겠다는 거죠. 너희가 나로 인해서 걸려 넘어질 것이다. 그러나 내가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33절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모두 당신 때문에 넘어진다 할지라도, 걸려 넘어진다 할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나는 결코 당신 때문에 걸려 넘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들이 왜 걸려 넘어졌습니까? 마지막에 잡히실 때 이들은 예수님이 자기의 영광을 다 드러내길 기대했습니다. 변화산에서 보았던 예수님의 모습을 겟세마네에서도 예수님이 드러내시기를 기대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담대하게 얘기했던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베드로는 봤잖아요. 베드로는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된 것을 봤지요. 그래, 마침내 이것을 드러내고야 말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기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무 저항 없이 권세자들에게 잡혀서 온갖 곤욕을 다 당했습니다. 어떤 죄수보다도 더 비참하고 더 잔인한 대접을 받았습니다. 그런 예수를 보면서 베드로가 그래도 예수가 메시아다. 그 안에 천국이 이미 임해 있다. 그가 천국의 씨앗이다. 그가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다. 그런 믿음을 지켜낼 수 있었을까요? 그게 어려운 거죠. 여러분들이 한번 하시겠습니까? 그럴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걸려 넘어졌던 것입니다. 베드로도요. 왜요? 천국이 그렇게 임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 그 이후에 베드로는 어떻게 걸려 넘어지지 않는 자가 됩니까? 십자가에 죽고 끝난 줄 알았는데, 한 알의 씨앗이 죽고 끝난 줄 알았는데 살아나신 것입니다. 부활하신 것입니다. 죽음을 이기는 생명의 능력을, 변화산에서 변화된 예수님을 훨씬 초월하는 하나님 자신의 모습을 보았던 것입니다. 죽는 곳으로 끝이 아니구나. 이 씨가 진짜 생명이 있는 씨구나. 하나님의 나라가 진짜 왔구나. 걸려 넘어지지 않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떻게 천국을 누리고 경험하고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매일같이 걸려 넘어지고 있습니까? 저는 지금 이미 와 있는 천국을
누리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병이 고쳐지고 말랐던 손이 펴지고 귀신이 쫓겨나가는 천국을 지금 누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안 보이십니까? 저는 그런데. 하지만 그렇게 천국을 누린다고 말하고 있는 제 모습은 어떤 면에서는 초라합니다. 아무것도 없어 보입니다. 이제 겨우 중고차를 하나 샀을 뿐입니다. 까마득한 공부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천국은 저한테 무슨 BMW나 최고 클래스의 벤츠를 약속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사실 그것은 천국이 아닙니다. 천국은 겨우 그것을 약속한 정도가 아닙니다. 그게 제 꿈이었다면, 그게 천국이었다면 저는 애초에 예수를 믿거나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한번 뽀대내게 인생 살아보자. 이렇게 했겠지. 뭐 예수 따라다니고 있었겠습니까? 제가 충신대를 수석으로 들어가자 친척분이 와가지고 그러더라고요. 어디 법대를 가지 그랬냐고. 나중에 어떻게 되더라도 어쨌든 제가 어리석었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잘 갔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돌아가도 저는 충신대를 갔을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천국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천국은 말 못하는 사람이 말을 하게 하는 나라입니다. 억눌린 사람이 자유를 누리는 나라입니다. 죽음이 끝이 아닌 나라입니다. 세상 모든 민족과 족속에게 구원을 주시는 나라입니다. 세상 모든 민족과 족속에게 그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그게 천국이고 그게 천국이 꿈꾸는 꿈입니다. 하나님의 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나와 여러분들 그 사람이 꿈입니다. 그 꿈을 꾼다고 그 천국의 꿈을 꾼다고 말하기에 제 자신은 지금 별 볼 일 없는 모습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천국은 아직 씨앗입니다. 천국은 아직 싹입니다. 천국은 아직 묘목입니다. 천국은 아직 겨울과 여름을 지내야 합니다. 그것이 지금의 천국의 모습일지 모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죽을 때까지 몸에 가시를 지닌 채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머물고 있는 사람인데 끊임없이 죽음에 넘겨지는 자로 살았습니다. 감옥에 갇히기도 여러 번 했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상황과 조건도 그의 자유를 구속한 적이 없었고 그의 기쁨을 빼앗아 간 적도 없었고 그의 찬송과 감사를 빼앗아 간 적도 없었습니다. 천국이 와 있습니다. 천국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이고 우리 안에 감춰져 있는 모습으로 초라한 듯이 보이는 모습으로 그러나 진짜로 와 있는 천국의 능력이 있는 현실입니다. 할렐루야. 그 사실을 기억하시고 땅에 뿌리를 내려 살아가십시오. 우리 예수 그리스도 임하신 천국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나라. 원래 조금 더 있는데 다음에 이어서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그 나라.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 초라해 보이고 아무것도 아닌 듯 보이는데 나를 위하여 그의 전부를 아직 드러내놓고 있지 않으신 예수님. 기다려주신 분. 붙잡아주시는 분. 그분을 믿고 당당하게 천국이 내 안에 와 있다고 선포하며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